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팔복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만 마태는 이 말씀을 누가와는 다르게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시작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는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좀 달라요.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따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면 그곳에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산에 올라가셨다는 기록과 본문에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는 기록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동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김동문 선교사님께서 쓰신 하나의 글을 보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지형,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지형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으로 호숫가에서 바라보면 가파르지 않은 산이 이어지는 형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면 평지도 나오고 다시 비탈길을 올라가면 또 평지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 산에서 또 내리막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평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보면 또 다른 평지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려오다 보면 호숫가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부터 이어지는 지역은 산도 있고 평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보는 이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산으로 볼 수도 있고 평지로 볼 수도 있는 위치라는 거죠. 위에서 보면 평지로 보이고 밑에서 보면 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갈릴리 지역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마태와 누가가 각각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평지에서 하신 말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해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의 상황을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는 이것입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을 받고. 사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서만 본다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긍휼과 자비의 대상입니다. 사실 복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적나라하게 한다면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죠, 굶주렸죠, 울죠, 핍박받죠.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멀리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가난, 굶주림, 울음, 그리고 핍박.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복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라면 그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어느 한 순간에는 울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하기보다는 부해야 하고 굶주림보다는 배부름과 넉넉함을 가지고 좀 나누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치 욥의 인생처럼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울기보다는 웃음으로 가득한 삶이어야 하고 핍박을 받기보다는 세상에서 덕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동경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사실 마태복음의 8복에서도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8복을 보면 가난함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주림에 대해서도 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핍박에 대해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난함과는 다르게 깨끗함과 그리고 가난함의 정신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마태복음에서 받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굶주림을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냥 우는 자를 이야기해요. 사회적인 곤궁함, 사회적인 어려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심령의 가난함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함보다는 좀 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할 수 있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지 않나? 진짜 가난함이잖아 라고 오해하며 서로를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함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다만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가난함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모든 가난함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때로 어떤 가난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난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는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난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난을 생각하면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더 쉽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함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가난함에 대한 거부감은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난한 자므로 가난한 자리로 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은 늘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양면성이라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쓰신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는 부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갖게 되는 소득과 재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라고. 또한 가난함이 좋은 기독교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일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의도와 부르심을 따라 사용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부도 제법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가난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가난함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앞에서 말했듯이
가난함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한 대로 심령의 가난함, 우리 마음의 가난함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이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함과는 많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문에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을 아는 사람의 태도를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굶주린 상태가 아니라 나의 현실이, 나의 상황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함을 말씀하실 때 이 가난함이 갖는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마음이 약하거나 소심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무능하거나 무지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부러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생각하면 겸손하고 나를 낮추는 사람 정도로 오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나의 결핍, 나의 연약함, 나의 공허함,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겸손하게 나를 평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이 종기투성이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 이야기를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도 그냥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앓고 있던 그의 병으로 그 사람을 소개하기도 해요. 그냥 우리에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38년 된 그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이 앓고 있던 병, 그 사람의 상태로 알고 있지 이름이 밝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도 부자와 거지 이야기라고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이야기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밝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나사로라는 이름 신약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자는 거지 나사로와 다르게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의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가난함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가난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황,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가난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나타나는 양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함은 싫지만 검소함은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재정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고민하는 것은 거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검소하게 사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치하지 않고 꾸밈 없이 수수하다라는 게 검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소비의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검소하다라고 말합니다. 소비를 절약하고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것이 검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소함은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잘 매니지먼트 하는 게 검소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하지 않아. 절제를 잘해. 물론 절제가 신앙의 미덕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검소함에서 오는 절제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앙이 된다면 오히려 그 검소가 겸손이 아니라 내 신앙에 내 스스로에게 주는 멸류관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난함의 자리보다는 인정의 자리에 가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난함의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가난함만이 가진 특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줄임이 하나님을 향한 의존으로 이어질 때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굶주림입니다.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시대의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나에 대한 과잉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까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대 라는 약속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내년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어지는 웃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이건 불가능하잖아 라는 내 확신에서 나온 웃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조건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살아갔던 분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 네가 지금 참아야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어 라고 여기며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경험하며 감수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감수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고난에 집어넣는 분. 근데 반면에 저희 큰아이를 보면 문제가 하나하나 있을 때 이것을 참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노트북이 한번 고장나서 망가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노트북을 장만했을 때 저희 큰아이가 딱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사실 기도했어. 아빠 노트북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난함의 척도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다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고 해도 저는 안 넘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자신하지 마라. 바로 오늘 밤 수탉이 새벽을 알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자신하지 말아라. 네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가 얼마나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베드로는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울음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주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적어도 그는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 30장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야게의 아들이다라는 그 설명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이 실제로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니야, 아굴은 잠언 30장을 수집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굴이 잠언 30장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굴 30장의 기도의 한 대목을 보면 이러한 기도의 대목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잠언의 저자가 그냥 하나님 나 오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는 고백의 진짜 의미는 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필요하냐라고 할까 두렵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완전히 상실할까 두렵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부함이나 가난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존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의 고백과 결단이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부함이나 가난함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할 수도 없다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기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난함이고 굶주림이고 울음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핍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신조어이지만 헛된 꿈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가 현실을 자각하고 허탈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타 왔다고. 현실 자각 타임. 이 말의 다른 의미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다가 자신의 능력이 그만큼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실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자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깨닫고 자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부여하신 가난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가난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난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가난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우는 자가,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자기 평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소원합니다. 가난함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한 기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치열하시겠지만 가난함의 자리로 가십시다. 굶주린 자리로 가십시다. 그리고 우는 자리로 가십시다. 핍박을 받는 자리로 가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찬양 안 쳐도 좋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함에 대해서, 굶주림에 대해서, 울음에 대해서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가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온전히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가난함의 자리로, 굶주림의 자리로, 울음의 자리로, 핍박의 자리로 가라고 하시고 그 자리가 복되다 하신 이유는 그 자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함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굶주림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오는 자리로 가서 나에 대한 현실적인 자기 평가를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함의 자리로, 울음의 자리로, 하나님 핍박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가고 싶지 않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양면성임을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것을 온전히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다 수용하고 내가 다 극복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평가하고 바라보며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존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함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난함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넘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이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적으로는 가난함의 자리로, 울음의 자리로, 핍박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 알지만, 하나님,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를 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닳고 달아지는 내가 너무 싫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 자리가 복되다 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알기에 나의 삶에 붙드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난함의 자리로, 울음의 자리로, 핍박의 자리로, 굶주림의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